오랜만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강의 5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그동안 이렇게 몇 주 안 해가지고 좀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원래 제사장이라 그랬죠. 제사장들은 30세가 될 때에 임직식을 갖고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되는 날 첫 번째 이제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만 30세가 돼야 됩니다. 만 30세.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우리 금문섭 강도사님 같은 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죠. 너무 일찍 신학교로 졸업해가지고 강도사만 한 4년 했어요. 강도사만 너무 일찍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참 드문 일인데 이 30세 되던 날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했고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끌려와가지고,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이 끌려와가지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돼서 그 예배를 집전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생일날, 그 기쁜 날, 그날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에스겔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이야기를 쭉 공부해봤습니다.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런 거는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무조건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듣느냐 안 듣느냐로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 있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들이고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가는 이거 진짜 뼈도 못 추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7일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7일 후에 그렇게 나오죠. 7일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에스겔이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얼마나 긴급한 사명인가, 그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이거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깨우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파수꾼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파수꾼.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파수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해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예요,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은 보초죠, 보초. 지금도 우리 저 휴전선 155마일 그 휴전선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하루 24시간 365일 거기 가면 보초가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겨울에도 A형 근무라고 근무 들어가면은
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보초서요. 밤새도록 영하 30도씩 내려가는 밤새도록 경계를 써요. 보초를 쓰고 새벽에 이제 철새에서 들어오면은 낮근무 교대자들이 들어가서 낮에 이렇게 근무를 쓰고 보초를 쓰죠. 이 당시에 파수꾼들은 성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저쪽 멀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저쪽에서 먼지가 막 날리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뛰어내려가서 적군이 쳐들어옴을 자기 본대에다 이야기해야 되고 성에 갖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 사람들이 전투도 준비하고 적군이 오는 것을 준비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이 파수꾼이 말이죠, 망대에 올라가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아이 졸린다 잠이나 자자 그러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고 있는데 적군이 다 쳐들어왔어.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귀찮아가지고 쳐들어오든 말든 그냥 나는 모르리라 그러고 방관하고 서 있으면은 적군이 들어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성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맡은 일이 파수꾼의 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 사람들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 에스겔에게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들은 파수꾼으로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일깨워 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사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굉장히 긴급한 사명이에요. 왜?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대동하고 지금 저 사악한 자들을 생명을 뺏으려고 오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긴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 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도 이번 주부터 태신자도 적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생명이 나한테 달렸다는 것,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그걸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죄 짓고 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평안하네? 이게 돈도 잘 벌리네? 아무 일 없네? 더 담대해져 갖고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지금, 지 코앞에까지 온 것도 모르고, 그리고 편안하다고 사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편안하다 할 그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우리나라 도로를 보면 이 외제차 되는 게 10% 이상이 되고,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어떤 놈들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헬이면 우리 이 지구는 다 헬이야, 헬.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빨리 돌아가는 나라이고요. 이 병원과 이 의사들이 제일 훌륭한 의사들이 존재하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가 무슨 헬이에요, 헬은. 사람들이 편안하다, 살기 좋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찾아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원래 파수꾼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군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자기 백성들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을 세우신 분도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저쪽 성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미리 알리고 가요, 안 알리고 가요? 몰래 가죠, 몰래. 급습을 하죠, 급습. 급습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비밀리에 그냥 제일 빠르게 팍 쳐들어가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고 알려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파수꾼을 또 세워가지고 빨리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러 온다는 걸 알려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해야 될 그 사람들, 대상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는 분이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파수꾼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파수꾼을. 에스겔 같은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너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혼합돼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판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여러분 많이 설명했어요. 이미 설교 시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판사와 마찬가지라 그랬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이 많다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죄 그럼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요. 사랑해. 예?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외아들에게 대신 내리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외아들에게, 외아들의 어깨 위에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외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심판받아야 될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에게 심판을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진 바로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어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균형 있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외아들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학벌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당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물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하지는 못하겠죠. 그때는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전도지, 대신 내용이 쓰여진 전도지를 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만나는 이웃들이나, 그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나 5분만 시간 내주라, 내가 밥 사줄게, 오늘 내가 맛있는 랍스터 사줄게, 그럼 따라올걸요 아마? 랍스터는 너무 비싸니까 좀 소고기도 비싸니까 호주산 소고기 사줄게,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사줄게, 에? 오늘 내가 맛있는 커피 사줄게, 엘림에 가면은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엘림 카페가 사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셔서 전해야 돼요. 파수꾼은 뭐예요? 이 닥쳐오고 있는 이 위험을,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경계해 줘야 돼요. 경계해 줘야 돼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명.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18절 19절에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안 돼요. 피해 가려지 마세요. 듣기가 좀 꼴기장스럽고 부담되니까 그냥 피해 가려지 마세요. 우리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읽다가 너무 이렇게 좀 부담이 되면 해석을 지멋대로 해요. 굉장히 희석시키고 완화시켜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에스겔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에스겔은 알고 있어요. 에스겔은. 예? 그런데 저들은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줄은 몰라요.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해. 우리가 볼 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한테 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네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래요? 그 핏값을, 그들이 죽은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너에게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전에 실패한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경기에 실패한 것은 부주의하고 게으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성실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면 가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사명, 우린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본 것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근데 그 적군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했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 많은데,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 많은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살면 저 사람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가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 책임이 없을까요?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들에게 가서 말하지 않은 핏값을 너희에게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군이 오는데 안 하려? 사형감이에요. 그 군인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 모든 이 성사람들의 이 죽음이 이 파수꾼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파수꾼이에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알려줬는데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역시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그러나 파수꾼으로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왜? 나는 알려줬으니까. 너 저 사람 구원 못했는데 네 책임이야.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파수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해요? 전도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래요. 이야기해 주라고.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신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곤궁에 처해 보면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지금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 믿습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05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태극 이 등지에 이 해변 마을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뭐라 그래요? 해일을 쓰나미라 그래요. 쓰나미. 거기서 쓰나미라는 말 우리가 배워가지고 쓰나미 그러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 관광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자꾸 바닷물이 쩍쩍 높아져 들어와가지고 해변 모래사장이 거의 자꾸 없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해변가 사람들이 삶의 위협을 받고 지금 잇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 쓰나미를 미리 예측했던 미국의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지질학자가 있어요. 캐리 C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공대의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로서 이분이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지질학을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이 지역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공대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공대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공대 그러면 MIT밖에 모르는데 MIT는 동부에 있고 캘리포니아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0분 가면 거기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대인데 MIT와 캘리포니아는 쌍벽을 이루는 어떤 캘리포니아 공대가 더 순위가 높을 때가 많아요. 한 탑 5 안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LA나 이런 데서 사는 흑인 애들 이렇게 이제 제가 공원에 가서 있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캘리포니아 공대 가는 게 꿈이에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제가 저기 캘리포니아 공대를 자주 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테니스 치러 갔어요. 저는 테니스 치러. 거기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라이트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테니스 쳐도 불 끄고 우리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일반 공원은 10시 반이면 불이 꺼져요. 10시 반까지 다 무료야. 또 선진국이 다르더라고요. 라이트 다 켜져요. 쫙 축구, 테니스 다 공짜야. 다 공짜. 예? 다 공짜예요. 근데 10시 반에 와야 되는데 그럼 테니스에 중독된 사람은 안 오고 또 칼퇴계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불 켜놓고 또 테니스를 쳐요. 하여튼 이건 객설이고 이 캘리포니아 공대 그러니까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다 이 파인만 같은 교수도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예요. 여기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과 해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알리고 해변에 있는 주민들을 피신시켜야 된다. 관광객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지금 해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해서 조치를 취하자고 만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 관료들이 하는 말이 예산이 없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겠지만 안 믿은 거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질학을 연구한 세계적인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 조금 있으면 해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피신하지 않으면 해변가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이. 근데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캐리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일을 제쳐놓습니다. 학교 일을 다 제쳐놓고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직접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포스터 5,000장을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해일이 올 것을. 다 죽잖아요. 여기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 죽어 이거.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안 믿어 이거를.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학교를 잠깐 다 내려놓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포스터 5,000장을 만들어가지고 섬에 전부 다 벽에다 붙이면서 돌아다녔어요. 해일이 옵니다. 피하세요. 다 죽습니다. 근데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캐리 C 교수가 예측한 대로 쓰나미가 닥쳐왔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말 들었으면 다 구원 받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럼 다 죽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인도네시아로 달려가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포스터 5,000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그걸 돌아다니면서 벽에다 붙이고 배포하고 피하라고 얘기했대요. 이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캐리 씨 교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단지 육신의 죽음의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몇수천만 배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알리는 일이에요. 지금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옥의 쓰나미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지옥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처럼 해야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는 게. 얼마 안 있으면 인류의 대쓰나미가
몰려온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 사람이 포스터 붙이고 댕긴 것처럼 여러분 사비로 전도지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걸 알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새생명 축제 한다니까 어떤 분이 100만 원 갖고 와서 써주세요. 어떤 분이 300만 원 써주세요. 예? 저희 개인에게 가져온 분도 있고 헌금으로 내가지고 거기다 써달라고 써서 낸 분도 있고 다 그런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가 지금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사비 털어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 뭐 할 겁니까?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다? 너무 중요한 사명 우리가 맡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케리시 교수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포스터 5,000장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 다 사용해서 그걸로 뭐 전도지를 만들든지 뭐 볼펜을 만들어서 하나 주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 갖다가 주든지 뭐 사과를 사서 나눠주든지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인데, 여러분 혹시 에스겔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주님이 맡겨준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한 이 사명을 캐리시 교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류의 심판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알리는 일에,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다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너 파수꾼이야, 파수꾼. 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사명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도 있지만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에도 해당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안 읽어봤는, 이렇게 연결을 안 짓는데 20절, 21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의인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악한 길을 갑니다. 악한 길을. 너무 많이 보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한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악한 길에 서가지고 계속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길로. 좀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저 어떤 교회는 진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장로님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예? 목사님 불러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어떤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때는 그렇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시더니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보통 말 안 합니다, 목사가. 근데 사랑하니까 말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기도하는 적도 있어. 여기 지금 이쪽 교회 가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훌륭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애,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들으세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두셔서 그가 거기 걸려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네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 사람이 한때 신실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에이 모르겠다 귀찮으니까 내버려둬라 네 살다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가다가 하나님이 놓으신 장애물에 걸려 심판을 받고 죽게 되겠지만 그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겁니까?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래요. 너에게. 그러나 네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처럼 불러서 서로 깨우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을 잘 섬기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물리치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겠지만 너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교회 안에도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또 하나님 한때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견인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님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악한 길에 서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나만 보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세요. 우리 구역에 저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때는 너무 겸손하게 섬겼는데 지금 공동체 안에서 자꾸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다니고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런 데 서 있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길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깨우쳐주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는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사명은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목회적 사명을 줍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 만일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목회자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 핏값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일을 주로 설교를 통해서 해요. 지금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해요. 그러나 때로는 1대1로 만나서도 권면해야 돼요. 그러나 그 권면이 쉽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서 때로는 권면해야 되는데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망설일 때가 목회자로 사실은 불러서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서로 울면서 이야기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잘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돌봐야 될 책임이 있겠죠. 주일학교 유치부도 있고 영아부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많이 우리 하나님 청년부 맡겨놓은 양들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양들을 잘 돌보면서 한 영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그런 목회자여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자,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음. 여기는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따라오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22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특별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다. 네가 이 일을 할 때에 그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너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거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에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에스겔이 가서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묶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을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리터럴 미닝, 리터럴 인터프리테이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에스겔이 묶였을 거다. 꽁꽁 묶어놨을 거다. 둘 다 어떤 해석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걸 미리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로마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너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편안하게 복음 사역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목회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너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좀 좋은 게 기다려야 되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가면은 당신 핍박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늘어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때마다 바울이 뿌리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에스겔처럼 꽁꽁 묶이거나 매 맞고 예레미야처럼 뺨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러진 않죠. 우리가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의 여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 또 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헌금도 해야 되고, 망신도 당해야 되고, 그죠? 기분 나쁜 일도 당해야 되고, 직접 나가서 창창을 무릅쓰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만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세요. 에스겔처럼.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24절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한 명 전도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제 가을
이제 더위도 이번 주로 수그러든다릅니다. 이제 곧 모기전도 시작되고 금요전도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중요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세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누가 열어요? 입이 안 떨어지잖아. 예? 그래도 전도 좀 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는 떨어져. 거기까지는 입이 떨어지는데, 사형이라도 전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입이. 하나님의 권능이면 입이 떨어지는데.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쫙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 예?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것이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형리 전하고 복음 전하면 들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듣기 싫은 놈은 안 들을 거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기하라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을 깨우치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생명이 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치는 교회 안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입을 벌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